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들으면서 믿고 있었고 잠겨 있었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가지고 로고스로 확증한 바울, 성경으로 보여준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이제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베레아하고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레아 하면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좀 좋은 것 같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것을 잘 이제 상고하니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그 신사적이라는 단어는 유게네스라고 그래서 출신이 좋다, 귀족 출신들이다, 그러니까 지식인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고하니라 그 분석은 면밀히 분석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분석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은 아니겠죠. 이 지식은 잘 따져봐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분석만 했지. 그래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제, 헬라에서는 아오리스트라는 시상을 쓰는데 어느 과거 어느 시점에서 잠깐 있었던 일, 베레아 사람들은 그거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있나 보다 해서 열심히 파봤지만 그때 위에서 그 데살로니카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핍박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베레아에서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상고하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안 생기고 그랬죠. 아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덴에는 그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는 관심을 보였는데 그래서 아덴에서는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들은 사람도 있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믿었던 사람이 있었더라. 잠깐 믿었던 사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밑에 아가야 지방에 이제 고린도로 옵니다. 여기서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생깁니다. 고린도에서는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을 합류하게 되는데 바울이 여기 와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가서 거기서 텐트 사업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니까 그들이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온 거죠. 그때 거기서 바울과 같이 만났는데 오늘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그 텐트 치는 사람이 예수님도 사실 장막 치는 분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죠? 근데 바울도 사실 텐트 치는 사람이고 우리도 결국은 이제 텐트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안식일마다 모이는 곳이 회당이니까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건 헬라인들이건 설득하다. 설득. 이거를 헬라어로 페이도라고 합니다. 페이도. 영어는 펄슈에이드죠. P-U-U인가요? P-E-죠? 펄슈에이드. 설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페이도 설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이거의 과거분사형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 수동형. 피스티스라는 거. 설득, 이건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설득당한. 근데 고린도에 가서 페이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피스티스를 했어요.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설득당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요, 이 믿음을 어떤 데 보면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데도 많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의미는 어디서 그냥 아주 그냥 힘 있게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의리를 지켜가면서. 근데 사실은 충성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 믿음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전부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건 서머나교회에 한 말입니다. 이제 곧 순교당할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음만은 꼭 지키고 있어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그러니까 바로 후 3년반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금 지나면 주님 오시잖아요. 후 3년반이 끝나거나.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을 지키라는 말을 충성하라는 거예요. 순교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충성하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믿음이란 단어는 이 페이도에서 왔습니다. 바울이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도 설득 안 당했어요. 아테네 사람도 설득 안 당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설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거기 왔을 때 잠깐 베레아 때만 해도 디모데하고 실라는 거기 없었죠. 아덴도 없었고 이제 고린도 와서 실라하고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때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목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특별히 5절에 보니까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 복음의 핵심 내용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는데요. 그게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인가?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잖아요. 저는 김울수합니다. 그럼 김은 성이고 울수는 이름이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뜻은요. 그래서 여호와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것은요.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제물 되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바르는 것은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이렇게 바를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 되셨다는 뜻이죠. 제물 되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 되셨다는 사실은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창세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2000년 전에 시행이 됐고 그 결과가 앞으로 영원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바울도 이제 고린도에 가서 한 핵심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뭐로요? 말씀으로 확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이게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문자화된 글씨로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말씀이라고 된 단어,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영어로 하면은요, 로직입니다. 로직. 논리잖아요. 논리. 이 논리라는 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 전체가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자체가 논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지셨으며.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 문자, 글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논리.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죠?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셨는데 같은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러니까 사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예수님은 이 제물 되실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 창세전에 아담이 있기 전에 죄를 선악과 딱 먹기도 전에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겠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논리에 대해서 이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아볼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뒤에 오늘 본문 중에 27절을 보면요.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였더니 그가 아가야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들을 믿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기록 성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성경이 능통한 사람인데 이거 성경이 여기 있지 않냐 이거 갖고 성경 기록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볼로는요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볼로가 목회한 자리에 나중에 가잖아요. 그죠? 이제 19장이 나오는데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라 우리는 성령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목회자가 아볼로였었는데 아볼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성경은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라고 하면 그것이 원래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라페라고 해서 이 기록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여기 다 있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논리를 가지고 입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돼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신 분이 왜 돼야 되는지 그분을 가지고서 그거를 확실히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그냥 1년에 한 번 일독은 해야지. 성경을 자주 읽어야지. 성경 많이 읽는다고요. 이게 잘 깨달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가 안 쓰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숲속에 들어가서 막 보면 뭐가 뭔지 몰라. 그죠? 그 바깥에 나와 전체를 보고서 내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논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입증한 겁니다. 이래서 사람으로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계획되어 있고 그분이 실제 오셨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논리를 가지고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이제 회당인데 회장 바로 옆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짚어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라는 것은요. 뭘까요?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하는 쉽게 말하면 통로입니다. 예. 이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휘장이 찢겨지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실 때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그 통로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휘장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골고다에서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때가 6월절 기간이니까 제사장들은 다 이 성전에서 그 제사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여기서 그냥 쫙 찢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4m 50짜리에 소가죽으로 만든 것이 찢어졌으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육체고 사람 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된 거,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쓰고 히브리서의 결론이 13장 아닙니까? 그래서 13장 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고서 이제 결론으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증명을 한 이제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8절에 보니까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번역을 보면요,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되는데 원문을 보면요, 들으면서, 이게 진행형입니다. 분사형이고요. 그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믿고 잠겨 있었더라. 믿었다는 단어도 미완료고요. 또 이 세례라는, 잠긴다는 것도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료는 과거 진행형 아니면 그 미래형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과거 진행하고 미래인데 헬라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미완료라는 시상을 딱 써요. 그러니까 미완료가 나타나면 이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중간에 또 거기서는 잠겨졌다. 각자 나 믿겠습니다 해서 나와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계속 잠겨지는 거예요. 진행형이란 말이야. 그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건 뭘까요? 가서 물세례를 한 사람도 줬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성령에 잠겨지는 것. 예를 들어서 고넬료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가도 막 부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갑자기 방언하고 설교 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은 찬송가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잠겨져서 성령이 세례를 받은 것이죠. 물론 여기 8절에 보면 세례라는 단어, 저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잠겨지긴 잠겨졌는데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다 성령으로 잠겨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에 몇 명은 따로 어떻게 특별한 어떤 물세례 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몇 명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음을 베풀었는지 난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세례식이란 자체는요,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몇 명 하긴 했는데 내가 참 그때 세례식 안 하길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는요, 잠겨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2장 1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 잠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도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봐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해요? 세례 주면서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데 세례 준다는 얘기가 그 현재형 명령입니다. 끊임없이 잠기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의식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 교회가 거창한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어느 집에서? 스데바나 집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요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거기 한 도성을 고린도,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 이제 광주시가 있는 것처럼 아가야 지방에 거기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쓴 것이죠. 근데 그것이 스데바나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서 듣고 믿었는데 이제 그 예배 교회가 시작된 거는 스데바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어디서 보니까 뭐 전도했다고 돼 있나요? 전도했단 말이 아니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말로 섬긴다는 말인데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니아, 집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은 뭐죠? 디아, 가로질른다는 거예요. 코노스는 먼지사에 먼지살을 막 가로지면서 그 먼지는 부엌에서 나는 재 같은 겁니다. 부엌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막 밥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같이 한 몸으로 섬기는 거, 굳은 일로 섬기는 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교회가 그 일을 서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서 이 바울이 거기서 금방 떠난 것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정착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이 성 도시 고린도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때 말씀은 논리라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 로고스를 논리, 하나님의 논리. 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인간에서 피를 흘려야 됐는지 그 논리적인 것을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한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뭐 했다고 돼서 처음에 페이도 그들을 설득했는데 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믿음이라는 설득당하는 피스티스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원칙으로 보면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쉽게 나옵니다. 페이도가 피스티스가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름을 붓다 하는 거, 기름 바르다, 기름 붓다는요, 크리오라고 한다. 크리오라고 해요. 요거의 과거 분상 수동형 뭐가 될까요? 크리스토스. 이런 그 우리는 헬라어를 뭐 원칙으로 안 배워도 문법적으로 안 배워도 우리는 그 유형이 나와요. 그죠? 페이도 피스티스. 그러니까 수동이나 과거 분사형은요. 피스티스. 그러면 크리오 기름 발로. 그럼 기름이 발려졌어. 그럼 크리스토스.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말 번역은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죠.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자식으로 기독교로 바꾸면 기독,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기독하면은 딱 잘 안 들어잖아요. 이게 기독이 뭔가. 그리고 한자로 풀이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뭘까? 크리스토스구나. 크리스토스라는 건 영어식으로 하면 수동형이고 그럼 과거분사구나. 기름 발려진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지잖아요. 예수님이 기름 발려졌어? 언제 기름 발려졌을까요? 물론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은 것도 기름 바른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6월절 양으로 기름 발라졌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그 베다니에 갔단 말이야. 베다니에서 그 예루살렘 가는 건 바로 한나절이면 가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죠. 그럼 닷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해만 떨어지면 하루가 바뀐단 말이에요. 닷새 전에 이 향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쫙 바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장례 준비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장례. 내가 기름 발라가지고 기름 발린 어린 양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닷새 전에 이걸 잡아야지 정하는 거예요.
닷새 전에. 그런 다음에 4일 동안 집에다 들여놓고 점검을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다? 그럼 잡는 거예요. 만약 흠이 있다 그러면 무효거든요. 이거 흠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무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닷새 전에 기름을 쫙 요걸 절량으로 잡힐 거야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가서 점검받는 거야. 율법 담당자들한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계속 점검하잖아요. 율법에서 흠집이 없는지. 근데 흠집이 발견이 안 됐어. 진짜 6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름 발라져 가지고 바로 6월절 양으로 잡히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고, 고린도 사람들은 설득을 당했죠. 베레아나 아테네 사람들은 설득을 안 당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성경에 관심 있고 호기심 있고 배우고 노력한다고 하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게 설득한다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페이도를 아무리 설득한다면 아무 소득이 없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걸 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그거 세워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건 아니죠. 그 아가야 일대에 총독이 이제 왔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건 전부가 다 유대교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누굴까요? 그 대적이 사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로서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유대교는 유일신입니다. 삼일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다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없는데 그게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이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 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면서 자칭 유대인들, 난 유대인이 필요하다, 나는 유대교를 믿는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요, 그게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실 거기서 창으로 찌른 거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 땅의 왕들이 다 예수님 보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찌른 자가 누굴까요? 사실 찌른 자는요, 한 명입니다. 그것도 군인 하나에, 로마 거기에 있는 군인 한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는 유대인들이 찔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 때 시체 나오면 안 되니까 빌라도한테 사정해갖고 군인 데려다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찔렀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진짜 유대인들, 영적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찔른 거예요. 우리 죄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찔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재림하시는 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육적인 유대인들, 그거는 2000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들만 가면 세상이 끝이다. 거기가 마지막이고 복음은 되면 된다. 유대인들 구원이 시급하다 그럽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인정받는 거고요.
육신의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쭉 나열할 때 보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요셉 지파 중에 뽑은 사람만 12,000명인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물어보면 요셉 지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는요.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저기 요한계시록이 없어져 버리고요.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걸 봐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 바로 유대인, 하나님 인정하시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유대인, 야곱 하면서 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개인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그게 개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교회고요. 단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시편에 나오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개인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가지고 찬송하고 찬양하다가 우리 공동체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제 고소해서 고소 내용이 아주 15절에 보니까 고소해서 나오는 것이 고소를 받은 사람이 가려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언어나 그러니까 논리와 명칭과 법에 대한 것이면 내가 재판을 안 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고소한 건 나는 그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에 갑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세상 여기서부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를 가지고 다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근데 너희들이 그런 자들인데 왜 거기 가서 어떤 장로님이 잘못했대, 어떤 목사님이 잘못했대 하고 법정에 가서 막 싸우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시끄러우면 거기서 법정에 가서 아마 싸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선교 기지였어요. 안디옥에서 한번 출발했다가 한번 안디옥으로 오면 그것이 제 1차 전도여행. 처음에는 터키 반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만 돌았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빌립보까지 와서 쭉 해갖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2차 전도여행.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읽은 것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중에서 2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하는 부분까지가 이제 오늘 18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러 이제 가는 중에 18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에게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이제 구약 때에는 이게 서원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나를 드리겠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어떤 약속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한 때 가서 그날부터 서원이 끝날 때까지는 머리에다가 가위나 칼을 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끝났을 때는 이제 회막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서원 다 끝났습니다. 그걸 신고식이죠. 그러면 머리털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앞에서 막 이제 흔든 다음에 유죄를 드리고서 이제 끝내게 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나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아마 옛날에 바울도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습성이 배서 사실은 이런 거를 하는 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빼줬으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바울이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버렸구나. 할 텐데 아직 남은 부분을 조금 여기다가 집어넣긴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갱그리아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유명한 로마서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나와요. 그죠?
베베란 여집살로한테 로마에다가 보내는데 그 여자를 잘 대우해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데 안디옥 가기 전에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에베소 가서 뭐 좀 하고 싶은데 에베소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서 조금 더 가면 여기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기가 이제 원래 출발했던 데고 여기가 이제 선교의 본부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가서 쭉 가다가 에베소 들려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데 에베소에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에는 목회자가 있단 말이야. 누구죠? 아볼로. 아볼로는 사람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요? 에베소 갔는데 거기서 대충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갑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방문해서 당신 이거 성령도 못 받았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우회해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대신에 이제 누굴 보내죠? 그러고 자기는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에베소에다가 누굴 보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부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합니까? 아볼로의 설교 내용을 쫙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나서 거기서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참 이게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하면 평신도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 아닌데 일단 평신도라는 분이 목사님 불러다 놓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 가서 그거 듣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겠어요? 그 말도 안 된다 그러지. 화내면서 확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데려다가 잘 가르치니까 그것도 잘 배워요. 근데 원래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아주 그 영으로 불타올라 원래 그런 단어인데요.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요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카이로가 수도잖아요. 수도. 근데 가장 그 전에 아주 번창했던 도시는 항구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세운 도시예요. 방문해가지고. 거기는 학문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최초의 도서관을 세울 정도로 학문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출신이라면요, 요즘 말하면 뭐랄까,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나 거기 출신 같은, 거기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저 구약 성경을 전부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온 걸 70인형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만들어진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거기에 다 집대성된 자리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인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학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이분이 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배워가지고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9장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19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했더니 성령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님 누구였는데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의 목회자가 지금 아볼로인데 바울이 가서 에베소 중간에 좀 갔다가 아예 교회까지는 안 가고
거기서 이제 쑥 빙 둘러가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올게 하고서 갑니다. 근데 19장에는 와요. 예배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자기는 가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배소에다가 교회에다가 데려보냈어요. 그죠? 그 듣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것도 적당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대히 말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내용이라고 해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좀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아볼로가 그냥 이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딱 들어보고 데려다가 하나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보면 참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한번 느껴요. 그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계없이 참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격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죠? 더구나 이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멀리서 로마에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서 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뭐 성경에 좀 들은 것 같은데 와서 자기한테 가서 뭐 데려다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또 잘 이렇게 듣는다는 거.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닌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참 아볼로가 유익을 끼친 것보다는 해롱을 끼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좋은 길을 성령에 잠기는 것을 그거를 말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여하튼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바뀌진 않아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성령은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받게 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여성이 갔는데 막 죽은 자가 살아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막 온성이 큰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다 와서 물 세례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성령이 내리시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빌립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깁니다. 그죠? 항상 사도들이 가서 성령, 그 다음에 그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학자가 가서 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기도 마찬가지죠. 에티오피아의 간닥에 그 네시가 와서 그때도 빌립이 거기 가서도 성경 이사야에서 강해만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53장 강해를 딱 하니까 그 네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나는 세례 좀 베풀어달라 해서 물속에서 나와서 기쁨을 좋아서 갔는데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지 않고 갔으니까 거기서 교회가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야산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교회 맹목적으로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볼로도 이후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설명해 준 거지 성령하고는 또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거기서 사실 은혜를 받고는 참 입장이 좀 난처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예요. 참 자기도 위신이 좀 인간적으로 그렇겠죠. 지금까지 그냥 성경 최고 권위자가 와서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또 거기서 교육받고 그러니까 위신이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그때는 그랬죠. 전혀 갈 뜻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너희들에게는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볼로가 너희들은 안 가. 에베소에 가서 머물러서 그냥 계속 헛된 말만 하고 있어. 그래서 좀 갔으면 내가 에베소에 갈 텐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좀 가르쳐줬더니 그때 이제 이제 나도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베소에서 손 털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는 나름대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거기 17절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게 아가야가 고린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참 잘됐다. 진작 가야 되는데 지금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요한의 세례만 베풀고 성경만 가르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냥 얼씨구나 좋다고 여기서 격려하면서 편지까지 써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잘 좀 해주셔서 이제 그 편지 받아가지고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우리말 번역은 이게 부분이 좀 모호하게 됐어요. 아볼로가 은혜를 끼친 거로 됐어요. 은혜를 끼친 거.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은혜로서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앓고 믿은 것이 아니라 참 무조건 믿어져. 은혜로서 그냥 믿어봐. 믿을게요. 근데 참 믿었어. 근데 그것을 일단 믿은 상태 사람들에게 성경학자가 성경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또 이 그런 쪽에서 아볼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고, 왜냐면 고린도 교회는 먼저 가서 누가 심었어요? 바울이 가서 심었잖아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 심어놓은 사도들이 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로 그냥 믿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이 성경 전공이니까 그걸 가지고 딱 해주니까 은혜로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유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은혜 받으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성경으로 우리가 유익을 받아야 돼. 그죠? 성경을 잘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순서적으로 된 것 같아요. 에베소는 거꾸로 돼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먼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에 대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해놓은 다음에 성경을 잘 아는 그 아볼로가 가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볼로가 한 내용을 이 누가는요 조금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 그리스도라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이 말을 이기미르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고스를 가지고 확증해 줬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지,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벌여야 되는지 이것들을 로고스를 가지고 확증해서 그들 설득당하게 했는데 이 아볼로가 하는 것은요 이 성경책을 펴가지고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그냥 증언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증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뭣도 모르고 방언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방언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한테 뭐 다 해주느냐? 뭐 이러면서 그죠? 다 바로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줬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뭐를 믿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내 받은 이 속에 있는 이 뜨거움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지 그걸 성경으로 아볼로는 그걸 다 일러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기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참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볼로가 뛰어난 성경학자인데 성령이 계심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있어야 이게 기름이고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 기름 준비가 되는데 그랬으면 다 올라가 나중에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근본적인 성령 잠기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냥 첫인사가 에베소 가서 첫인사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우리가 보면 참 거만하다고 할까요, 그죠?
갑자기 우리는 지금 쟁쟁한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인데 출신도 없어. 누구한테 안수받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사람한테 안수받고 사도가 됐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안디옥에서 왔다 오는 사람이 와서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면 참 한심하지 않겠어요? 결국 두란노에 쫓겨가서 거기서 나중에 다 배척하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사람을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야, 구약에 다윗이 믿음이 좋았어. 솔로몬이 뭐 지혜가 좋았고 또 누구는 어떤 믿음이 있어. 우리는 어떤 성경 읽을 때 사람에 집중해요. 굉장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그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 사람에게는 집중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고 어떤 사람은 개밥하고 아볼로 그분 말씀이 좀 유창하잖아. 언변도 뛰어나고 막 성경도 뭐 그냥 다 머릿속에다 암송하고 있어. 그 부분 나는 아볼로파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그래도 능력이 최고지. 그래갖고 이제 그 게바나 또 베드로나 이제 그 바울 이렇게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로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18장에서 결론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바울이 전한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다. 또 아볼로가 전한 내용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18장 5절에 보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또 18장 28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로고스를 가지고 그걸 입증한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그것을 성경책 기록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죠? 바울은 성령으로 잠기간 사람이고, 아볼로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고, 그때 두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도 성령을 받게 되고 나중에 쓰임받는 교회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죠? 오죽하면 그 전략을 세워서 아볼로를 창피당해서 떠나게 하고 그 자리에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열심히 어떤 목사님이 참 그럴 수 있어요. 아볼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 목사님 그 자리를 피해주면 그 교회에서 정말 성령이 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에베소로 가리라. 나중에 결국 바울은 19장에 보면 에베소를 갑니다. 논리로 확증한 바울, 성경으로 보여준 아볼로.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